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언제 들어도 좋은 그런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꼭 가르쳐 주는 것만 해야 되는데 자꾸 더 하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이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공부를 안 하는 자녀들, 어떤 자녀들 보고는 매질을 하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한번 시험 치면은 상금을 걸어놓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에게 좋아하는 과자, 아마 나은이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과자를 많이 사준 것 같아요. 뭐든지 자꾸 이래 좋은 거, 그 사람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주면은 그런 거 가지고 애들이 이제 거기에 동기가 부여돼 가지고, 승관이 지환이 같은 경우는 말 안 들으면은 휴대폰 보여준다 해본 말을 억수로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자기들에게 뭔가를 하면은 아들이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모님이 온갖 방법을 다 써요. 근데 애들이 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데도 휴대폰 보여준다, 공부해라 이러면 애들이 전혀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는 눈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또 지금 시간만 지나면은 너희가 지금 하는 이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멀지 않아서 너희가 정말 통탄할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로 애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아주 엄하게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만 말씀을 하신 그런 과정도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또 어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면은 참 우리가 장담한 그런 과정도 있고, 또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를 지어서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은 그 죄가 어떤 죄일지라도 용서함을 받았고, 또 어떠한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후에 모든 일들을 사하여 주셨던 모습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음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그 여인이 음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그런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놓으면은 첫째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애를 낳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반드시 너희 나라가 패하게 될 것이다. 이름을 둘째를 놓고 로루함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들 전체에게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로암미라, 그렇게 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내도 음탕한 여인을 만나게 했고, 얘들을 셋을 놓으면서 그 나라 전체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내가 절대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호세아 1장의 말씀입니다. 그 1장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2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또 뒤집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로암미를 암미로,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이렇게 바꾸면서 하나님이 다 바뀌어집니다. 너희는 내 형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2장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또 바뀌어지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 1장 전체에서는 절대로 나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어떤 죄도 너희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 셋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놓고 결국은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은 도망가서 가다가 이쪽 저쪽 차이다가 보니까 노예 시장까지 가게 되고 그 노예 시장에 가서 은 10옥 15개 보리를 한 호멜 반 이렇게 값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요. 그런데 아내는 또 가버립니다. 또 그 아내를 또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자녀들에게 너희는 안 된다 이름이 그렇게 정해지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이름을 바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쪽에서 이 남쪽과 북쪽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그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쪽은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그 다음에 북쪽은 여로보암. 그렇게 해서 이게 갈려져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이 이스라엘보다도 약 한 150년 이상을 더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쪽 유다의 북이스라엘 쪽에 또 남쪽 유다 쪽에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가야 거기에 1년에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제단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자기들끼리 제단을 만들고 이제는 점점 더 그 도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이 전체 이어지는 왕들 속에서도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왕들이 그 많은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보면은 여호아하스, 그 다음 여호아하스 때 이스라엘 완전히 패망을 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아들 요아스 때 다시금 이 어느 정도 부강이 일어나지만은 이 요아스라는 왕 자체는 결국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었던 그 제사장이 죽으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을 목을 잘라 죽이는 이러한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아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긴 것이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내려오면서 가장 부정부패가 많고 가장 타락한,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타락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타락을. 왜? 그거를 보니까. 그래서 이 타락의 극치가 온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여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서 이 우상과 함께 싸워서 이기기도 하지만은 아직까지 백성들이 돌아오진 이런 과정에 동시대에 똑같은 선지자로 호세아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때 와서 그 아내가
도망을 가고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고 또 자녀들 이름이 그렇게 되고 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거를 하나님은 그 호세아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은 그 아내가 바람이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도망을 가냅니다. 그러면은 호세아를 보고 또 가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가서 또 그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 아내가 또 도망을 갑니다. 또 찾아오는 이 과정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복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품에 있으면서도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부정부패를 또 타락을 하게 되고 음란한 죄를 짓고 또 계속해서 그러다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호세아가 가서 또 찾아와서 아내로 맞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가 갔지만은 다시 또 찾아와서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또 어려워지고 심판대에 이르러서 그들이 죽게 되는 과정까지 가지만은 그때도 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또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된 그 과정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한 과정이 오늘 성경에서도 몇 군데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된 어떤 제일 큰 계기가 오늘 또 4장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또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 4장 요 앞장에서 말씀해 보면은 지식이 없다, 지식을 버렸다, 이 말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 그래서 무식해가 망하는 거는 이거는 큰 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봅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게 4장 6절이고 4장 7절에 보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자꾸 커질수록 좋아질수록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를 백성들이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끝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수동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저들이 일을 해도 곡식이 안 돼 자식을 놓지 못해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5장에 가서 끝절에 가가 보면은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너희가 많은 고난받으면은 결국 그때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았게 하실 것이요 또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죠.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비는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비가 많이 올 때는 30일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많이 올 때는 한 30일 올 수도 있는데 그저 이스라엘에는 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은 파종을 하고 비가 와서 여물면은 그 후에 이제 마지막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지니까 그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비를 안 주시면은 이스라엘은 1년 농사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는 지금도 사막에 가면은 물 한 폭이 없는 그 사막에서 풀들이 조그만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것은 새벽에 이슬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 보면은 그 새벽에 이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하신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오면은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비유로 많이 쓰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것은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또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아는 것을 원한다. 왜? 모르기 때문에 타락할 것.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은혜고 또 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타락한 이러한 모습들 성경 속에서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라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거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다 기갈 때문에 죽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갈이 우리의 심령을 죽인다는 사실이고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하신다고? 가까이 하신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진실로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들이 있어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손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렇잖아요. 찰싹 와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막 내가 뭘 하고 있든지 와가지고 뭐 이래 뿌리면은 이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아버지가 저 차 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쪽 타면은 자들은 무조건 할아버지 할머니를 타. 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지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자꾸 가까이 하니까 지금 엄마 아버지는 막 구중을 막 뭐라 크고 그래 해도 크게 버릇이 나빠지지 않은 이상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그게 내 차 타는 그게 좋잖아요. 어떨 때는 나무차를 타. 뭐 권사님들 가면 그 차 타고 가고 집사님들 가면 그 차 타고 가. 왜? 그거 갖다 하면 지 마음대로 뭐도 해주세요, 뭐도 해주세요. 이제 휴대폰을 지가 보고 싶은 거를 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도 안 틀어줘, 할머니도 안 틀어줘, 엄마 아버지는 아예 택도 없어. 그러면 아들이 머리를 써. 내가 저 차 타고 간대. 그래 가면은 또 그게 또 기특하게 타고 가라 해보면 그때부터는 내리지를 안 했어도 왜? 아직까지 지금 휴대폰으로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와서 할아버지 뭐 사주세요, 또 와서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러면 그게 나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그럼 자꾸 그거를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주던 동 말던 동 그냥 가만 댕기는 놈은 암만 댕겨도 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 전부 다 사람 쥐먹을 거를 태어난다고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꾸 만나가 사람 보면 인사해. 여기도 만나면 인사하고 여기도 가면 인사하고 또 여기도 가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오늘 멋있습니다. 그래 인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내 마음이 그리 확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이런 지나가면 이게 인사를 했는 건지 뭐를 했는 건지, 근데 이게 안녕하세요 그런 건지 욕을 했는 건지도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달라붙으면은 무언가는 자꾸 이게 주게 돼 있고 마음이 열리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도 자꾸 달라붙는 사람, 하나님 이러면은 심지어는 날씨까지도 하나님 오늘은 비가 안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비가 오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은 바람이 좀 불어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것도 하나님이 그 세밀한 음성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니라.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야곱아 네게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므로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하며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피곤해진다,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러나 오직 뭐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한 사람,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은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양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건 어떤 사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서도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속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도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갈까?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더한 거,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 때문에 차자를, 다시 말하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 귀한 거. 내 둘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아니면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여기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무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데 자꾸 너무 추상적인데, 다른데 자꾸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엄뚱대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다가 보니까 이쪽에도 맞추고 이쪽에도 맞추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효자는 누가 효자라고 해요? 부모의 마음을 읽는 자. 또 우리는 남녀 사랑이나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남녀 사랑이나 이웃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거는요, 뭐 사랑하기 때문에 금반지를 사주고 은반지를 사주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 아니, 지가 필요하니까 준 거지.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뭐 잘하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뭘 다 그냥 내한테 복종시키려고 하는, 아니면은 뭐 더 이거는 너무 큰 말이고 좀 적은 말로 하면은 그저 내 말을 시키는 대로 잘 들어주면 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애들도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예은이라, 요새는 하나 잔문했다고 하면 2개, 3개 말아. 이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옛날 같으면 막 시끼가 뭐 이래가 꼼짝 마라 막 이게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보니까 얘는 마음이 어떻구나. 또 첫째는 어떻구나, 둘째는 어떻구나. 첫째는 인사만 잘해주면 돼. 이래만 해주면 자는 세상 천국입니다. 막 자다가도 나오면 이러면 저는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둘째는 또 둘째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알아주고 그거를 믿어주고, 셋째는 셋째대로.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필요한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자꾸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뭐만 조금만 하면은 선물 받으려고. 그거는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거. 또 이웃에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는 거, 목사한테 무슨 어떤 다른 밥을 사주고 뭐래, 이게 아니고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는다면은, 요새는 제가 우리 온 교인들이 다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아가지고 세상에 보통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웃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자매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모두가 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알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심으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훌륭한 사장님, 훌륭한 스승은 제자를 잘 알고 또 훌륭한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훌륭한 사장님은 자기 직원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는 훌륭한 사장님은 일만 시키는 건 줄 알아요. 그자마 쇠가 빠지들 일만 시키면 되고 많이 일만 하고 돈만 벌면 되는 게 훌륭한 사장님으로서 이 착각, 큰 착각입니다. 사람 다 잃어버립니다. 이래 보면은 자녀들의 참 이 직원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또 돈을 생각지도 않게 좀 더 벌었다 그러면은 또 뒤에서 더 척척 또 용돈도 하나씩, 그 재미가, 이 용돈 주는 재미가, 저도 우리 지난주에도 애들 이랬는데 일을 참 행복해요. 그 사장님이 돈을 조금 더 벌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봉급을 올려주면 또 맨날 올려도 올려가 안 되고 딱 뒤에서 야 밥 사 먹어라, 또 술값이라도 좀 주고 뭐 담배값이라도 주고 식사라도 한번 해라고 턱턱 주면은 그래서 훌륭한 사장은 그 직원들이 그 사장 밑에서 일하고 싶어가 환장해 버려요. 제일 훌륭한 사장은 그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은 무슨 말을, 훌륭한 사장이 직원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또 직원들은 자기가 훌륭한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장님의 마음을 잘 아는 직원, 그런 직원이라야 정말 서로 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금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꼭 보면은 운짐 달아야 기도해요. 경상도 말로 운짐 달아야 기도해요. 내가 급해야 기도해. 내가 힘들어지면은 기도해. 좋아지면은 또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 인간들의 그 얄팍한 모습들입니다. 참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래 해도 저래 해도 우리 교회도 다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교회는 보면은 믿음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그래.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믿음직한 사람들이 우리 송정숙 권사님이나 또 우리 정보순 권사님이나, 사실 이런 분들은 저 오천에서 이까지 수요 예배든지 하여튼 시간만 되면은, 그래서 그걸로 이사 갈 때 아이고 언제 이사 가면은 나오시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한 번 더 옵니다. 꽃꽂이 하러 한 번 더 오고 그렇게까지 꾸준하게 이랬다가 이러고 가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마 제가 이마에 기쁜데 하나님은 아마 뿅 갚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마음은 저보다 수천 수만 배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움직이시는,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음에, 또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음에,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 이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도 전혀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해도 이 문 밖으로만 나가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지.
여기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렇게 해도 밖에 나가서 부모를 욕하고 돌아다니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자녀는 부모를 모르는 자녀이겠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훌륭한 것. 부모든 자녀이든 스승이든 제자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할 것 없이 또 우리 서로 간에 서로를 알아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상대를 이렇게 알아주면 상대가 눈물에 감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비교를 해서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기서 버틴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분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고집에 의해서, 우리 기분에 의해서, 우리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유함을 못 얻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불안해지고, 자꾸 우리는 힘들어지고, 자꾸 우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이게 충성된 사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사업장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이런 많은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마치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타작마당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옛날 성경에는 타작마당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타작마당에 그냥 목이 갈증이 나는 그때 시원한 물은요, 저희도 갈증 나가 물 먹을 때는 시골에 있을 때 한 바가지를 다 먹었어요. 한 바가지, 큰 바가지 이런데 그거 먹을 때 그때 그 물은 구정물이라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군대에서 그 공수 교육 받다가 한창 들어가는데 흙탕물을 보면은요, 그 흙탕물에 입대 놓고 시컷 먹어버려요. 흙탕물 먹고 나면은 좀 있으면 술이 챈 것처럼 얼굴이 벌개지고 그래요. 안 먹어본 사람 먹어보면 알아요. 흙 좀 타가지고 드셔보시라고. 그게 술 챈 것처럼 어리해집니다. 그 먹을 때 그 물, 소가 목이 마르고 물을 먹으면 그쪽 전체 웅덩이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만큼 물을 먹으니까. 이게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 받으며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은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